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의 찬양처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고 그곳에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사랑이 넘치시고 그리고 인애가 많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부족함과 그리고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며 영원한 주님의 그 나라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오늘 또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모든 게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9절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 그리고 걸어가야 될 이유,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오늘 하루를 이겨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도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능력만이 아니라 그 방법도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한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에서 한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견고한 성읍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여기서 똑같이 동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마음의 현실로 정말 마음에 있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사야서 보시면 여러 개의 찬양이 있지만 25장과 26절에 두 개의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 본 25장에 있는 장로들의 노래가 있고요. 오늘 함께 부분적으로 합독한 26장의 노래가 또 있습니다. 근데 26장의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보살피신다는 그 믿음을 근거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오늘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미래에 대해서, 지금은 주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26장에 있는 그 찬양의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성읍입니다. 성읍. 이 성읍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온이라는 그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온성이 견고한 이유는 이 성 자체가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온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시온성은 만든 것도 아니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큰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성입니다. 이 성은 사람이 만든 성읍과는 아주 다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은 의인들을 위한 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따라서 그 의인은 주님 안에서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하고 평강하다라고 하는데 그 평강함은 늘 즐겁거나 편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평강은 7절에 평탄함을 표현하는 표현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탄함, 평강과 편함은 평강하고 편함은 다른 거죠. 평탄하다는 것은 목적지로 똑바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언제나 편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런 안락하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보시면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하는 이유이죠.
늘 즐겁지만은 않고 오히려 고되고 슬프고 아픈 그 길을 심지가 곧게 걸어가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늘 편하지 않고, 우리 같은 경우는 편하지도 않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어도 주를 신뢰하는 우리,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오늘 말씀에 보면 신의를 지키는 이들, 그들이 바로 의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도 주 여호와께서 영원한 반석이심을, 영원한 우리가 거할 성읍이심을 믿는 이들이 의인이자 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리라는 그 찬양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평탄하지만, 평강이 있지만 늘 편하지만은 않은, 즐겁고 환희에 가득 차지만은 않은 그 역사 속에서 유다의 백성들은 그런 기다리는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는 이 시간, 이때는 암울했죠. 약속은 주어졌고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기다림 속에 있었죠.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의인들이 주님의 열심히 일어나기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열심히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이 임했으나 완성되지는 않은 그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옳다고 인정받지 않는 오늘 같은 때에, 악인들이 계속해서 지지받고 승승장구하는 이때에 그저 하나님의 열심히 나타나기만을 탄원하는 그 기다림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때에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힌트는 이어져 나오는 두 기도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12절에서 15절까지 등장하는데요, 이 12절에서부터 15절을 여러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역경에서, 억압하는 이들에게서 구원하셨음을 첫 번째 인정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지키셔서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고 땅을 확장되고 그리고 형통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조금 다른데요, 16절에서 18절까지 등장합니다. 이 기도는 백성들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환난 때에 주님을 불렀던 조상들, 그 분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조상들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아릅니다.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조상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와 그 마음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환난 때에 부르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겼던 조상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읽으면요, 이신칭의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신칭의가 뭡니까? 믿음을 의롭게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구원의 신비입니다. 기도가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기도가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런 이신칭의는 그저 한 개념이나 이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믿음이 그러했고요, 동일하게 기다림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기다림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너무나 자주
우리가 많이 잊고 있지만 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앞서 어제 살펴본 25장에서 보면 6절에서 9절의 약속을 여러분 보시면 사망의 티끌 너머에 생명이 있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티끌 너머에 생명이 있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 그리고 27장 1절의 말씀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피고 읽어보십시오. 부활의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결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망만 패하시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사망의 티끌 너머에 생명이 있다는 건 말이죠. 육체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의 결국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에게 그 결국을 믿게 만든 능력은 우리에게 없죠. 아무리 그 결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입증할 수는 없고, 입증되지 않은 것을 믿게 만들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말이죠. 따라서 불신자를 믿게 만드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다만 이 기다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의인입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옳다고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말이죠, 우리에게 말씀이 허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나약하니까 하나님 따위나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결국 그 말씀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죠.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런 그냥 표면적인 의미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구원의 성읍이시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평강 주신다는 믿음, 지금은 불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모든 것이 역전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견뎌내면 오늘의 눈물과 피땀을 주님께서 영원히 닦아주신 날이, 그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에 찬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의인이며, 그런 의인들에겐, 그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읍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부한 결론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이것이 전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진부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붙들어내어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영원의 결국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다는 것, 오직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만 계시다는 것을 알고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변화무쌍하고 우리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절대로 배반하시지 않는, 절대로 실망시키시지 않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전부시라는 것을 믿고 오직 그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그 믿음 갖고 보이는 것을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상을 붙드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수업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도 부모님들도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서 이 새 학기에도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주님의 열심을 보여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꿈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올려드리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기도 제목들을 이끌고 나아옵니다. 주님께 이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올려드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특히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과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되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배움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배움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께서 뜻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 가운데 거하며 그 뜻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꿈들을 발견해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전화위복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